그
날씨도 춥고 눈이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 어떻게 여러분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찬송가 408장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4절입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드려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독할 교독문 119번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 (119번) 교독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시니라. 아멘. 찬송 569장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 주일 아침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의 존전에 찾아 나와 주를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정에서 제단을 쌓아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좋고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늘의 신비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신비를 맛보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들으며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한 주간을 지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때로는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악이 많은 종들이오니 주여, 이 시간 십자가 그 부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자유한 심정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며 우리 삶의 곤고함, 우리 영혼의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의 백성들이오니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때에 열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들마다 주님 삶의 자리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시며 그 걷는 길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풍족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안고 자유함과 안정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이 어려움의 때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의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주여 상한 몸, 상한 마음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며 주시는 은총의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곤고한 삶의 자리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자리마다 도우시며 채우시며 열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주님 바라볼 때 주여 은혜로 풍족히 채우시며 열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성도들, 주님은 아시죠.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를 만져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주님 끌어안아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심령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개입하여 내 삶을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지 저들의 입술을 통해 이웃들에게 간증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복된 심령이요 삶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더하시고 주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생기가 넘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하나님 어두운 세상 빛 대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이겨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느라 곳곳에서 수고하는 심령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길 때 저들 마음 가운데 자원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늘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하심의 은혜, 풍성한 은혜의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시간으로 복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신약성경 이쪽이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 하나로 있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간밤에 눈이 한 번 더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눈이 소폭이 이렇게 거리마다 쌓여 있는데 이렇게 소폭이 쌓인 눈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이는 그런 여러분 은총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일주일 남겨둔 오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지요. 또 지난주에는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오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 여러분, 금번 성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런 분으로 여러분 누리며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구원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또한 이런 분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주님을 은혜로 누려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영적 사실 하나를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비로 아기로 오셨을 때 그 유대 땅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눈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방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대영 제국들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요, 일찍이 어떤 문화가 발전을 했냐면 천체를 관측하고 연구하는 그런 문화가 일찍부터 그곳에서 발전을 했어요. 별 있잖아요, 별자리. 이런 위치를 보고 그 별의 이동을, 움직임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점성학이라고 하죠. 이 점성학이 그곳에서 일찍이 발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박사들인데, 어떤 박사들인 거죠? 추측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 하나님 백성,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70여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사는데 그동안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예전에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번성을 많이 했듯이 그곳에서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귀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유대 땅으로 귀환시키시는데요, 그때 돌아간 유대인이요, 그곳에 이제 바벨론 지역, 그 동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간 숫자는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그 바벨론 동방 땅에 그대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들 중에 여호와 신앙을 버린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그곳에서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갑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은 그 동방에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현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죠. 아마도 이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런 영향을 받은 이들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들은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체 별을 바라보는데요, 유난히 빛나고 광채가 나는 그 별의 움직임을, 그 큰 별의 움직임을 관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의 탄생이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저들이 본 그대로 그 유대 땅을 향해 오는데 그 거리가 여러분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거리보다 여러분 더 먼가 아세요? 그 먼 거리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동방의 박사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거리에서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여러분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니들 유대인이니까 알 거 아니야.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너희들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된 말씀을 알고 있을 테니 우리가 경배하러 왔으니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시요, 또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또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요즘은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도 캐롤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뭐 저작권 때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창 그 캐롤 같은 것들이 이전에 이렇게 나올 때 캐롤에 섞여 가지고요, 그때 많이 들려졌던 그 중후한 곡 한 곡이 있습니다. 이때쯤 많이 우리가 들었던 곡이에요. 뭐냐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전능의 왕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 이런 곡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야 해요. 그런데 그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의 왕과 그리고 유대의 백성들의 반응이요, 요럽니다. 한번 3절을 가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그래서요, 너희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할 때, 여러분 헤롯도 소동하고 또 누구도 소동했어요?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같이 소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동했다라고 하는 건 동요했다는 거거든요. 뭔가 분위기가 발칵 뒤집혔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백성들이 같이 동요를 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 2가지 버전에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trouble.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 생겼다 이거죠. 야, 일 났다. 여러분, 헤롯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에 지금 왕으로 있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아유, 통치권의 문제가 이거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으지요.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히브리 말로는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 그 메시아는 왕의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묻는 거지요? 아기가 크기 전에 싹을 확 잘라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자기가 왕인데 그 유대 땅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여러분, 지금 헤롯이 하는 이 모습은요, 헤롯이 보이는 이 반응은요,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과 같이 누구도 소동했다고요? 예루살렘 백성들도 같이 소동한 겁니다. 같이 왕이 오셨다고 하는데 trouble, 문제인데, 이거 일 났다,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당시 저들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 땅의 그 헤롯은요, 권력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위해서는요, 그 통치권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통치권을 지키고자 한 때는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 2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참 이 권력욕에서는 이 캐릭터 자체가요, 굉장히 권력의 욕심이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은요, 누구를 알아요? 그 통치 아래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인 헤롯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다니는 겁니다. 찾고 있으니 이 일이 헤롯의 신경을 얼마나 날카롭게 할까, 잔인성을 부추길 것 같은 겁니다. 당장 삶에 폭정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뒤에 16절에 보면 헤롯이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어때요? 싹 다 죽여버리죠. 이런 통치 아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고대했습니다. 이런 학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진짜의 왕, 그 왕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그 메시아.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진짜의 메시아, 진짜의 왕이 왔다는 소식이 왔는데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주 토요일 날이 성탄절인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누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시원찮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는요, 은혜의 통치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의 통치를 얼마만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봤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이 문제인데 하면서 그들의 왕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되신 왕이 그들에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충분히 우리가 누려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찾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먼저는 우리가 왕정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지가 막연한 겁니다. 우리가요, 왕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은 경험을 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통치가 뭔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대통령을 향해서도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왕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적인 관계로 왕이신 주님과 내가 그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요, 책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간접적으로 왕을 경험해 왔던 거지요. 왕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헤롯 왕과 같은 여러분 그런 왕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게 갈라지는, 돌로 갈라지는 역사가 되고 또 진행이 됩니다.
남쪽도 북쪽도 왕들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 좋은 왕이라고 할 만한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요, 거의 다 악한 왕이에요. 거의 다. 그러다가 안에다 요즘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바뀌고 계속됩니다. 남쪽도 좋은 왕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왕이 더 많은 실정으로 그렇게 왕정이 지속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왕하면 우리가 그냥 이 헤롯 왕 같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백성을 희생하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무조건 그냥 복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왕에 대한 전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 안에 소통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그 앞에 가면 그냥 복종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듣기만 해야 될 것 같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왕대심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성탄에는 막연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오해가 있다면 그냥 걷어내고요, 진리 안에서 왕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선명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죠. 오늘 왕 되신 예수님, 왕 되신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하는 예언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임마누엘의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왕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내게서, 베들레헴임,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죠? 바로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자니까 뭐예요? 왕입니다. 왕이 그곳에서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왕이 나왔는데요, 왕이 나오면 왕인 거지. 근데 왕이 나와서 뭐가 돼요? 목자가 되리라. 그 왕이요, 백성의 목자와 같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목자 같은 왕인 것입니다. 헤롯 왕과 같은 왕이 아닙니다. 백성의 필요를 따라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고 삶의 자리를 보살피는 왕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저들에게 목초를 먹이고, 그리고 날 짐승들로부터 저들을 보호하듯이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목자 같은 왕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거든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분명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셨어요. 그는 자기가 왕이지만 나의 왕은,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진짜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여호와 진짜 왕의 통치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경험했다고요? 목자와 같은 왕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가 영혼의 공고함에 지쳐 쓰러질 때 그에게 영혼의 생기로, 영혼의 꼴로,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목자와 같은 왕으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목자 같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어때요? 다른 왕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 오셨어요?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마국간 말밥통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진짜 우리 왕이 되려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예수님의 입성하실 때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왕가를 통해서 오셨다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 부른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의 입성인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뭐 타고 가셨죠? 준마 막 이런 거 타고 가셨나요? 흰 백마 막 이런 거? 아니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왕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보내셨는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그냥 그 자체로 보면 섬김의 왕인 거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선한 목자와 같은 양이신 것입니다.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 같이 찬송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여러분 인생길에 이런 목자와 같은 이런 왕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하잖아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유행어들이, 이렇게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 분노와 우울 같은 것들, 코로나가 가져온 분노와 우울, 불안 같은 것들이지. 그런데 이게 조금 길어지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 블루에서 뭘로요? 레드로 바뀌었어요. 코로나 레드. 이거는 그 블루 때 그 생긴 그 불안이라든지 그 우울이 이제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폭발을 한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런 또 신조어가 또 나왔죠. 색깔이 또 변했습니다. 뭘로요? 코로나 블랙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블랙. 요거는요, 모든 것이 그냥 암담한 거야. 까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야. 자포자기. 여러분, 우리 사는 시대가 광야와 같이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걷다 보면,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걷다 보면 상처가 나지 않을 수 없지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한 영혼을 감싸 안고 은혜로 치유하며
다스릴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의 꼴을 먹여 생기를 얻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에서 그 현실을 넘게 하시고 빛으로 소망으로 인도할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을 보내주셨기에 2000년 전 이미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며 그분의 통치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주신 여러분 은총의 절기가 바로 여러분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로 좋은 왕이십니다. 진짜로 좋으신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꼴을 먹어요.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아.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어둠의 시대에는 여러분 목자 같은 왕이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은혜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중심에. 그리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정황은 여러분 황량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목자와 같은 왕 대신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 목자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 고단한 세월을 이겨내고 이 시대를 극복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빛 가운데 걸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지난 3주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죄 가운데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또 임마누엘 주님, 또 왕이신 주님, 또 같이 생각하며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수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거칠고 어둡다 보니 우리 육신 안에서도 무수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배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좋은 꿀로 진리로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먹고 살라가 하십니다. 영혼의 풍성함을 입고 살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고, 그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어둠, 그 방해들도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더 내게 가까이 오시는 내 중심에 자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내게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이 거친 세상으로 다시 나갑니다.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잠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다시만 가장 하나님 중심에 모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살겠습니다. 세상의 무수한 음성과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지배를 받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통치를 받는 저희들로 살게 하시고 영적인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이겨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승리의 아들 딸들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서는 복된 저희들로 이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주의 신비를 맛보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신비를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맛보며 은혜 가운데, 은혜의 통치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짜의 왕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의 음성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들려져 오는 주의 음성에 낮은 마음으로 귀 기울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하여 은혜의 통치를 누려가는 이 한 주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려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수고와 눈물과 땀, 우리의 모든 것 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영원 살리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저들의 경제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은혜의 통치 가운데 하늘의 은혜의 신비를 맛보며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고 몇 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방역 기준이 토요일부터 이렇게 새롭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살짝 좀 제약이 좀 있어요. 근데 접종자들만 구성되면 이제 70%까지 좌석의 70%까지 드릴 수 있는데
미접종자가 포함이 되면 30%예요.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옆 사람도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나오시면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또 방역에 준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맞이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또 마음에 조금 거리낌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돼요. 대신에 마음은 늘 이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간구하시며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라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은 뒤에 이제 필경대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기입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제게 그냥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나 문자를 하시면 제가 우편이든지 아니면 메일이든지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제가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제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2부 예배 후에 잠시만 되니까 여러분 재직분들 남으셔서 연말 재직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25일 토요일은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일같이 9시, 11시 두 차례 걸쳐서 1, 2부로 성탄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인 금요 기도회는요 쉰다고 그랬죠? 금요 기도회는 쉬고 대신에 토요일 날 오전에 나오셔서 1, 2부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6일은 송년주일로 드리고요. 다음 주 31일 금요일 밤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때 신년 들어서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저하고 두 분 목사님이 더 우리 교회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 사람이 여러분들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오시면 예배 이렇게 진행하는 끝자락에 신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저희 목사 세 사람이 이렇게 세 자리니까 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신년 축복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들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오셔서 그렇게 신년 축복 기도를 받으시고요. 또 방역 문제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따로 특별하게 또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후에 가지는 중보 기도회,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또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함께하면서 여러분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함께하는 목장 모임 오늘은 셋째 주일이니까요. 확인하시고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니까 다음 주하고 12월 2일 첫 주요. 신년 들어 첫 주는 이제 이렇게 주중에 행사들이 있으니까 그 두 주는 줌 모임을 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하고 신년 들어 첫 주는 줌 모임 2주 동안 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은혜의 통치 잘 받겠습니다.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70장 찬송 같이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반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비끼는 고운 황혼에 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성령, 주 안에 우리로 하여금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목자 같은 왕으로 오신 주님, 이 한 주간 살아가며 거친 세상일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에 통치 받으면 되겠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고 마음 중심에 모시며 주시는 은혜와 말씀 따라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공부하는 캠퍼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